27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용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왕권을 갖고 계시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모인 저희들입니다.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코비드-19의 공포와 큰 화재들 그리고 지진까지 일어나 많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집에서 지나면서 한 번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과는 멀리 쓸데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난 한 주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걸어가는 이 아침에 짧게 드리는 예비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고백합니다. 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니엘 셜슨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광념교회가 든든히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미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순례자의 노래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베린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모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마디의 단어가 나오는데,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고,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고. 이 말에 모세의 신앙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거절하냐면
세상의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의 죄악을 거절하고, 이제 딱 버리고,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주께서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신앙은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쳐다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향락을 거절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좋아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랑도 선택이죠. 소망도 선택입니다. 좋은 말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감사하시며 사셨습니까? 요즘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 저는 머리카락이 무척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까? 어느 교회 목사님은 대머리이십니다. 어쩌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없이 대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머리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대머리 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날마다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통계적으로 대머리 중에는 거지가 없다. 대머리들은 다 잘 먹고 잘 산다. 넷째, 영적인 사람 가운데는 대머리가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고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다.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이다. 다섯째, 대머리는 비누, 샴푸, 물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다. 마지막은 대머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머리 셀 필요가 없지 않은가. 대머리가도 이렇게 감사한데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도 감사의 풍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감사입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쿼런틴, 소셜 디스턴스, 핸드 세니타이저, 폭염, 산불, 지진, 허리케인, 폭풍,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메뚜기 떼, 각종 전염병, 대선 등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입버름처럼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감사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영아살인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나이를 낳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숨기고 주님께 선한 길을 물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광야에서 40년간을 약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질서를 잡아 인도했던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러한 일을 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신명기 34장 10절에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face to face,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모세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첫째,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합니다. 모세는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기도를 배우며 자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아주 큰 복을 받으며 삽니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과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과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들 모세에게 심어줍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요셉의 꿈,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류의 법칙이죠.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잘 이어주면 천대까지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가르치죠. 말씀을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본을 보여 가르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말 안 들을 때는 때려서라도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모세에게 큰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덕태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머님의 믿음,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개월 동안에 잘 숨겼는데 이게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이 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어린 그 베이비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베이비가 떠내려가는 것을 갈대 상자를 멀리서 관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런데요,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강변에 내려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눈에 확 띈 것입니다. 야, 이거 주님이 역사적으로 섭리를 간섭하는 현장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봐라. 탁 열어보니까 사나이가 울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참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나는 애가 없는데 이 애기를 내 애기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 하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예?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우는데 배고파서. 그런데 멀리서 그 누나 미리암이 보다가 막 달려가면서 공주님을 찾아갑니다. 공주님, 제가 이 어린아이 젖을 먹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머를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럽니다. 그 유머를 빨리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유머가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고맙다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공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월급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자르고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모세가 자라면서 왕실 교육, 왕자 교육을 받기 전에 엄마는 철저하게 젖을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물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공주를 통해서 물에 건져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죽을 우리를, 영원한 죄에 빠져 죽을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손이 뻗어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건짐받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정말 믿음이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모세를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믿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모세가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그릇으로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키우는 인물 대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신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메리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실에서 세속교육을 받으며 컸어도 어머님이 어렸을 때 갔던 그 신앙 교육이 그 가슴 속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게 있었던 거예요. 가슴에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랐던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호렙산에 주님이 주시는 불을 만난 겁니다. 거룩한 불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영원한 축복을 심어주는 복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살면서 죄악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의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요. 그러나 신앙의 걸림돌을 버립니다. 거절의 법칙이죠. 거절하고,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입에 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거절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최고의 부와 권력 보정되는 길을 거절합니다. 무엇을 거절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국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금수저죠. 왕자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모든 부, 명예,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그만두라는 사람 없는데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공주 아들됨을 그만둔 순간 그가 있었던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 영화가 다 무너집니다. 그와 교류하고 살았던 애굽 상류층과의 교제도 사라집니다.
특별히 그를 키워준 애국 공주, 곧 양어머니의 인간적 도로도 사라질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돈이 아닙니까? 권력이 아닙니까? 금수저 아닙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권한과 특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언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40세에 신앙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외국에서 궁궐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세상 사는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참 이렇게 자라기까지는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기도가 있고 또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계시는데 저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벌써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우리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탕자여 방랑하였던 어거스틴이 모니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당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실어서 어거스틴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이 인류 역사상 한입을 그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거절합니다. 죄악의 낙이 무엇이에요? 죄의 유혹과 쾌락이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왕자로 사는 동안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시녀, 산의 진미, 시종, 그리고 술과 향락, 여자, 권력과 야명, 끊임없이 털려오는 유혹, 또 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권력의 투쟁. 그런데 이것은 잠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은 잠깐입니다. 죄악은 잠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려놔야 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무슨 생각이나 무슨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죄악의 낙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좋아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죄악은 잠깐 동안의 기쁨밖에 못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 잠시 즐겁지만은 평생 괴로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일시적인 위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세상 죄악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지나간 때에 좋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참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지나간 때로 족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주의 은혜를 더 좋아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을 쭉 보면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무언가 먼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쭉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합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정말 거절할 것이 생각나면 오늘 성령의 검으로 과감하게 자르시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대범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신앙은 부전자전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압박도, 재난이나 역동도, 불안도, 심지어 질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다 맡기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갈 현장에 불과한 곳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가 며칠 전에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태를 겪으며 주민들에게 한겨운 것처럼 코로나19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며 여러분이 나와 이웃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걸 심각하게 여겨주는 거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다. LA 확진자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이 지금 1단계잖아요. 그래서 다 스탑이 되어 있는데 2단계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1000명대로 쭉쭉 오르는 거예요. 평균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려갔다가 계속 또 올라가니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LA가 전 세계 확진자가 벌써 3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100만 명에 이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전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선전자보다 2.5배가 많은 20만 명을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5개 전쟁의 전사자들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9.11 테러에 66번 발생한 셈이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109번 발생한 셈이라고. 첫 사망자 후에 매일 평균 858명이 죽었어요. 매일 858명. 연말까지 18만 명 이상이 추가 사망될 관측이 있다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우울증 할 수도 있어요. 또 레이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역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카고 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병과 암에 걸릴 확률이 6배에서 7배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축복이에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오늘 시간에 다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때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그 믿음,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462장에 큰 물결이 설레이는 어두운 바다라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세상은 바다와 같잖아요. 지금 큰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정말 폭풍이 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에 탄 우리들은 바로 사공은 주님이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여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늘 계어 계시도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잠하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이 곡이 어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아내가 함께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곡조를 맞춰서 이렇게 잘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박자와 인생의 곡절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합니다. 파도야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다. 코로나19야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해가 갑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16세기 153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재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의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신앙, 이것이야말로 복된 신앙입니다. 참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왕자는 그 당시에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남은 생에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 후기 영화와 즐거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번토만도 못하다. 나의 모든 복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예수의 보혈로 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성령 받고 내가 기뻐 춤을 추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이념도 변화와 성숙과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포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모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가 초지율간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던 건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머슴 철학처럼 충성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머슴으로 아주 충성되게 일했다. 그리고 바로 민수기 12장에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머슴이 되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본 환상과 꿈이 뭡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계시는 걸 제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잘되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장성했던 또 어리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또 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충성된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땅과 하늘에서 얼마나 잘 될 수 있을런지요. 시대적 조류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물리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잘되는 축복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점점 저희들이 또 뵙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LA의 확진자들이 또 갑자기 또 많아져서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이제 확진자가 멈추고 코로나19도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미리미리 보내드리는 말씀, 또 찬송, 또 순서들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그 설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막에 띄워준 말씀들은 또 기록했다가 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서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믿음으로 또 헌금을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또 카톡방에 보내준 주소로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생명과 같은 물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년이 찾아오며 건강의 풍년, 지혜의 풍년, 장수의 풍년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3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급인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